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맑고 공기는 청정하고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앞에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귐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다, 아버지 신앙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 사귐 공동체 밖에는 누가 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나와 있는 이 친밀한 공동체, 이 밖에는 누가 있느냐? 본문을 보면 첫째로 적그리스도가 있다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밖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단이죠. 사단, 마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과 죄 안에 살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대항하며 사는 불순종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 악한 영이,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불순종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 아주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이 교제 공동체 밖에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인 이 마귀가 이 온 세상의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며 온 세상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존재가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를 떠나면 자유롭겠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과 사귐 있고 성도와 사귐 있는 이 공동체 밖에는 마귀가 왕도 아닌데 왕 노릇하고 온 세상 휘젓고 다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에베소 2장 3절 우리도 다 전에 믿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쏙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 사귐 공동체 밖에는 누가 있느냐? 19절 보니까 적그리스도인.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죠?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인이 있다. 적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 근데 적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이게 적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공동체를 떠나면 누가 반겨주겠어요? 적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는 경고입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적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가짜 성도 행세를 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귐 공동체 얼마나 귀해요. 이것을 떠나간 자들은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못 견디고, 그래서 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떠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소망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고린전서 12장 2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귐 공동체 밖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사단이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고 여기저기 관여하고 휘젓고 다니는 그런 곳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이 사귐 공동체 밖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느냐? 21절 보니까 진리는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다 가르쳐줍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밖에는 진리가 인도하지 않는 곳입니다. 진리 밖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공동체 밖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이 난무한다. 여러분, 왜 세상에 가짜가 많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참된 진리는 보기 어렵고 가짜가 많을까? 일찍이 파스칼은 말하기를 참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모방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짜, 참, 진짜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모방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가짜가 반치고 있느냐? 이런 진리 참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짜들이 행세한다. 거짓, 모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계단에 올라오실 때 이 계단에 화분, 이렇게 아주 이쁜 화분들이 있었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권사님 후원으로 부활절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실 앞에 있었는데 목양실에도 이 화분 조화이죠. 하나가 있어서 제가 볼 때 너무 예쁘게 보이고 진짜 나는 조화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하나가 와 있었는데 제가 물을 갖다가 많이 부어줬어요. 한 컵하고도 조금 더 줬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왠지 가벼워. 보통 화변하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한 컵 반을 줬는데도 여전히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좋아. 근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진짜 꿀벌 테스트 안 해본 이상 몰라. 진짜 같아. 우리 교회 새가족실에도 조화가 있는데 얼마나 진짜 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분별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건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세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그냥 퍽퍽 넘어지기가 쉬울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마귀가 이 도깨비 뿔하고 막 흉악한 이빨을 한 채로 우리 앞에 탁 나타나면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미혹 앞에 넘어지기가 쉽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코로나 때 여러분 만천하의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추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JMS 정명석 교주가 여러분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보다 이탈자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알다가도 모를 일. 왜 그럴까? 이단 교주들은 다 가짜요 거짓된 자들인데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꾸미고 가장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미혹에 그냥 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의 원조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원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서 가짜를 유포하고 다니는 그런 자라 이 말입니다. 온 세상 다니면서 종교계, 교계에도 침투해. 예술계, 여러분 문화계 침투해서 이 마귀가 어지럽히는 거예요. 정치계에 들어가서 혼란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당저당 서로. 알고 보면 이 공중에, 에베소 2장 2절,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사회 깊숙이 쫙 들어가서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네,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휘젓고 다니면서 거짓을 뿌리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선과 악이 충돌하게 하고, 신앙과 불신이 충돌하게 하고, 평화와 전쟁이 충돌하게 하고, 의와 죄가 충돌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교인 초청주일에 제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구원자 예수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백화점 습격 사건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이제 괴한으로 보이는 두 명이 이제 복면을 한 채로 유명한 백화점에 침투해 들어가서 한밤중에 거기 백화점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이제 물건들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1,000만 원 하는 명품 가방 10만 원. 여러분 조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수백만 원은 이태리 양복 1만 원, 2만 원 싸구려 가격표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1, 2만 원짜리 싸구려 상품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가격표를 딱 붙여놓고 도망갔습니다. 백화점 습격 사건. 이게 뭐예요? 악한 마귀가 오늘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뒤죽박죽 했다, 그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예수님의 가격표를 완전히 싸구려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예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10년 가운데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배의 가치를 뒷전으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최고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주 싸구려 가치로 악한 마귀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괜찮은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도널드 맥컬로우 이분이 그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을 사는 교회가,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20세기 마지막을 사는 교회가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격화시킨 것이다. 우리가 긍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원래 세기 말에는 아주 대가당 아주 그 잘못된 타락한 풍조가 만연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가 밝아와서 지금 202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은 시시한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온 세상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가격표를 다 뒤죽박죽 가치관을 전도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 본문에서 거짓말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거짓말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거짓말의 본질.
모든 거짓말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부인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 부인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 이 사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워서, 당신 싫어서, 뭐 상처받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권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밖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귐 공동체 밖에는 예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불가분리의 관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네 가지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를 떠나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인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그곳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곳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 공동체 밖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건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했거든요. 에베소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실제로 지금도 가면은 산꼭대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그럼 아마 에베소의 목회를 사도 요한이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도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닌가. 에베소 교회는 또 영지주의 이단이 진짜 많았거든요. 에베소에. 틀림없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없잖아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에베소 교회만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당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이 공동체 밖에 떠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요한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24절에서 28절까지 5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6번이나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가 볼 때 이게 귀중한 일인지. 다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겠느냐 말이에요. 요한 복음 6장 67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 그것도 넓은 의미의 제자거든요. 12제자 말고 여러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사도의 대표,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BS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기 프로그램 이제 공익 광고나 이제 알리는 말씀 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 영어로 진행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Don't go away. 떠나가지 마십시오. 다른 방송 채널 고정해 놓으십시오. Stick around us. 네. 채널을 우리 채널에 고정하십시오. 잠깐 공익광고 한다고 해서 채널 왔다 갔다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방송 우리 들었으니까 끝까지 우리 방송 채널을 고정해 놓으십시오. 이 말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시에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공동체,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해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귐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귐 공동체, 코이네아 공동체를 떠나갈 수 있겠느냐? 머물러 있어라. 5구절 안에 6번씩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명을 거명하며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라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찌하다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파산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파산자는 회생이 가능하겠지만은 영적인 파산자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짧은 몇 구절 안에서 6번이나 당부하고 권면하고 강조했겠어요.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 공동체를 그냥 내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꼭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28절을 읽고 마칩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성도와의 사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 영광의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해나가는 온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자녀 결혼 이제 앞에 놓고 강단 헌화로 영광 올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복된 가정,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강단 헌화 영광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에서 사는 동안 안전케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예물,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예물 다 올리오니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